할렐루야.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전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하루 되십시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또 11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 우리 30가지 중에 우리 11월 21일 목요일 오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귀한 승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던 작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롯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의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시대, 사사시대에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한 독립왕국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죠. 그래서 앞서 10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2년 흐르니까 사울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과 주변 정세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3,000명이 그래도 모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지 2년, 이제는 왕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참 많죠. 첫 번째는 사울이 뭔가 이 사명감으로 군대를 일으키기는 했는데 뭘 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으로 사명으로 시작된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와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게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막 수습하려고 하고 또 싸우러 온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병거만 3만, 마병이 6,000명, 이 전쟁터로 나온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다 숨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원래 계획했던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중에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이스라엘은 무기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 같은 뭐 병거, 마병 이런 거는 기대할 것도 없고요. 블레셋과의 숫자도 비교도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는 이 철공을 다 없앴다라는 것.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갈려고 해도 이게 벼리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러니까 손에 뭐 들고 싸우겠습니까? 농기구, 뭐 막대기 이런 것 들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병과 마병은 바라지도 않고 손에 쥘 무기라도 좀 제대로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을 좀 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 1회, 그러니까 7일이 지났는데 근데 지나긴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자신이 직접 제사장처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블레셋 군대 이 기가 죽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들 숨고 도망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급하긴 하겠지만 사울 왕이 조급했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 사울 자신의 미래에 관한 절망적인 이야기, 왕위를 패하게 될 것이다. 사울로부터는 왕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처럼 휴대폰만 있었어도 사무엘이 곧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닌가. 본인이 정해준 기간 7일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사무엘이 오나. 그 사무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자인데 이런 일을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혹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무엘 자신보다 젊고 인물도 좋고 뭐 키도 크고 뭐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께도 혹시 이 사무엘이 섭섭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 저도 묵상을 하면서 혼자 그런 질문도 해봤는데 질문과 상상은 자유지만 그렇지 않죠. 사무엘은 사울 왕의 실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 그래서 이제 뒤에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사무엘에 대해 애통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런 사울 왕의 스토리로 우리가 어떤 결단과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큐틴의 그 내용의 적용을 보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일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업무가 있어도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적용이겠죠. 우리도 각자의 결단과 적용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음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삶,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싸움도 전투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승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0살의 사울 왕이라고 하죠. 군대를 모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왜 소집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온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그 내용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숨기에 급급하죠. 사울은 자신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 그것이 오늘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봐도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던 그 노예들을, 뼛속까지 완전 노예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특별히 어떠한 정체성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신약을 봐도 그렇죠. 신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의 한평생 신앙생활을, 그의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싸움은 그냥 싸움일 텐데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good f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싸움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싸움의 마지막도, 그 전투의 마지막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사울 왕과 같은 혼자 시작했다가 그냥 그제 막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시작도, 처음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싸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세된 우리들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군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울 왕을 보면서 마른 낙엽의 불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숯불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이어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울도 한때 하나님이 영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사울을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징조들을 예언해 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사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그것도 앞서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요, 암몬이 막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11장 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어떻게 됩니까? 소심하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용맹해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사울 왕은 왜 이런 영성을 유지하지 못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서 영성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른 입에 불 붙은 것 같은 그런 영성, 그리고 숯불 같은 그러한 영성입니다. 마른 잎에 불 같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마른 잎에 불을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붙으면 확 타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런 영성이죠. 근데 사울을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 놀라웠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능력은 다 사라지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한번 경험했다면 다시금 강구해 볼 만도 한데 이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고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낙엽 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숯불 같은 영성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불씨를 품고 그 불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영성, 그것이 숯불 같은 영성이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막 뜨거웠다가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순교한 제자들부터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까지 모두가 그 성령의 불길을, 그 불씨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으로 살아간 숯불 같은 영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크고 작은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그 처음 시작도 싸움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른 낙엽의 불 같은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사울왕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그러한 영성, 숯불 같은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적용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승전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전쟁들, 그 시작도, 그 내용도, 그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싸움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 정말 잠깐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낙엽에 있는 불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숯불 같은 영성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불씨를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멋있는 승전거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
아멘.